24절의 한 절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4절은 우리가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태도를 24절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것이 첫 번째 주목할 점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는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요. 한글 성경은 조금 부족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헬라어로 죄송합니다. 데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이 번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마땅히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지니라.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그 근본 원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예배는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께 전달되지 아니하는 그런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 영이시라면 예배의 근본적인 속성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출발이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기분이나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고,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수가 모였는가, 그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예배 분위기도 보고 또 잘 지은 예배당인가 강당인가 그러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 깨달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특별한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을 갑자기 쓰셨을까요? 23절에 보면요,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 수가성 여인이 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듣고 싶었던 질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어디십니까?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심산이죠. 안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드립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한 장소가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하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동문서답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도 된다 이 뜻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굳이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냥 예배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지. 집에서 TV를 보면서 예배할 수도 있고 또 찬양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하면 되지.
예배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무슨 장소가 그렇게 필요하겠는가? 그리고 또 예배 순서 같은 그런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바로 함부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계시니까 6일간의 우리의 삶도 보았고 또 우리의 가정생활도 보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중심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도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함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고 지금 어떤 상태로 여기 나와 있는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무조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가 강조된 그런 표현입니다. 예배자의 자유를 무조건 용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더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특별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 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인가를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이 예배는 우상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만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는 다른 것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때 딴 것을 높이고 딴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고 그것을 추구할 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적인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 섬김의 대상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되 다른 신도 함께 섬기겠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신이 많으면은 뭐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의 섬김의 대상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으로 됨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 표현이 기도 가운데 나와야 할 것이고 그 표현이 헌금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우리의 찬양 가운데서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성김 가운데 하나님도 한 성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예배는 이미 우상적인 예배요 영이신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이미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인생을 빼앗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짜여진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그런 분명한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결단과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예배는 단순히 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갑자기 엄숙해지고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어떤 감정적인 신비한 어떤 그런 것을 체험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예배할 때 다시금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송합니다. 나의 욕망과 높아짐에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결단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6일간도 그렇게 살도록 저희들이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이 결단이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 단순히 우리 예배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6일간의 삶 속에서도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오셔서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6일간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나와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은 바로 죽은 예배입니다. 영성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긴 우상이나 건물이나 만든 형상이 아니라 나의 예배와 삶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은 좋게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십니까?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이 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시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냥 황홀한 체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다른 것으로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법이 엄해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딴 것으로서는 아무것도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도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과 그 사랑에 충만히 증거될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의 도구로 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의 연장인 것입니다. 누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한 이후에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어떻게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그 삶 자체가 바로 예배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그 모든 것이 예배하는 심령으로 드러지게 된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따로 있고 우리의 삶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6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도 있고요. 사람 앞에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런 데 집착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세상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세상의 것들로 자로재고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가 그렇게 비교를 하고 그런 아주 질 낮고 수준 낮은 그런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고 이 경량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들어지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들어지는 예배가 아니고요.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결단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습관적으로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마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평생을 여러분 예배하면서 사셔야 되는데요. 죽을 때까지 예배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밖에 나가서는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령으로 6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학업할 때도 공부할 때도 그 지식 단순히 지식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학업을 통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듯이 그 학업을 대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뭐 학생들 그죠? 요즘 뭐 부정행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다. 이미 그거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경량의 성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예배 순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양식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충만히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온전히 거하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서로가 보고 이웃들이 봐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그런
시대를 살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울러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경양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 경양의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함께 잘 지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흥의 집회가 은혜 가운데 마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